창세기 21장 8절에서 10절을 읽고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0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니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죠. 약속의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삶에 대한 기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의 얘기가 언제부터 나와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죠? 20장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아이의 얘기가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이 젖을 떼는 날부터 기록이 다시.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끝나요.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성경은 이삭의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이쁜 자식이라서. 그러면 더 얘기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살 때 이빨이 났다. 언제부터 걷기 시작했다. 뭐 할 얘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젖을 떼던 날까지는 존재하기는 했지만 별로 그렇게 기록할 만한 얘기가 없었다는 뜻이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게 그냥 단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하신 약속의 아들이죠? 이 약속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언제? 타락의 현장에서 내가 너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의미인 거예요. 단지 그냥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아들 주겠다 그런 약속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 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이삭은 이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것을 희미하게나마 깨달았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 이삭을 주신 것으로만 오해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잖아요. 그 왜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땅이 필요하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늘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땅이 필요하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게 불쌍해서, 지옥으로 가는 게 불쌍해서 나를 구원해내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죄에서 끄집어내신 거하고, 죄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측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이미. 그래서 나를 죄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죄에서 끄집어내고 이제부터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고생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노력해야.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 대한 기록이 젖을 떼는 날부터 시작이 되는데,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젖을 떼는 것은 언제쯤이죠? 몇 살쯤 돼야 젖을 뗄까요? 3, 4살? 6살, 7살 때쯤 돼야 젖을 뗀다고. 진짜. 그럼 걸어다니면.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언제쯤 젖을 떼느냐면 말을 탈 수 있을 때쯤. 유목민들은 그 정도 돼야, 다 커야 이제 젖을 떼는 거죠. 근데 우리 원모도 보면 우리 아들, 그 녀석은 젖은 몇 살까지 먹었죠? 근데 젖꼭지에다가 젖병에다 우유를 먹는 건 언제까지 먹었냐면 유치원 다닐 때까지 젖병에다 우유를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유치원 들어가서 젖병을 뺐으니까 우유를 안 먹더라고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맛대가리가 없대. 컵에다가 먹으면 맛이 없대. 젖 먹는 사자들은 맛이 없다. 근데 오래 젖병 빨게 하면 안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젖병 빨면 이빨이 뭐. 이빨이 뭐 뻐드렁이 된다고. 뻐드렁이 된다고 막. 아 근데 둘째가 우리 주연이도 끊었는데 주연이 보니까 주연이 이렇게 못 보니까 지도 보려고 근데 지도 따라가고 안 보고 근데 안 볼 때 밖에서 지금 먹다가 내고 막 우리 한손 한 20개월까지 젖병 빠는 거. 이빨 좀 보자. 이빨 잘. 이빨이. 그러면 이게 이제 21장 8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21장 8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이게 뭐죠? 잔치? 기억 이삭이 자랐다. 언제 젖을 때죠? 자라니까 젖을 때. 자라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삭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왜 꺼내느냐 하면 사람들마다 이제 잘하는 게 중요하죠. 잘하는 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중요하죠. 영적으로 성숙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이제 사라가 봤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라가 뭘 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올리는 것을 봐.
그런데 여기서 논리다라는 단어가 이게 짜크라는 단어가 쓰거든요. 시브리어를 그냥 써놨네요. 짜크라고 있는데 이 짜크가 강조형인 PL형으로 쓰일 때는요. 어떤 뜻이냐 하면 그냥 어르르르 놀리는 게 아니에요. 조종하다, 노예로 부리다, 성적으로 추행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종하고 노예처럼 부려먹었었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자라서 젖을 뗄 때까지. 그러니까 이삭은 존재했어요. 분명히 태어났어요. 약속으로 태어났지만 젖을 뗄 때까지는 뭐로 존재했느냐 하면 이스마엘의 놀이개로, 이스마엘의 노예로 존재했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마엘이 시키는 대로 했죠. 거기다가 이스마엘이 성적으로 추행하기도 하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은 약속으로 태어났지만 약속의 아들답지 못하게 존재했죠. 언제까지? 젖을 뗄 때까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삭이 자라날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이 자라날 때까지. 그리고 이삭이 자라니까 뭐가 벌어져요? 젖을 떼는 날에 잔치가 벌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약속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내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해서, 젖을 떼지 못해서 뭐로 지내고 있느냐 하면 옛사람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옛사람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놀이개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8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라가 봤다 그러는데 여기서 사라가 봤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과거형을 써요. 미완료 과거. 미완료 과거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있었던 일을 지금 본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이루어진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을 이 시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쩌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쭉 그래왔던 거를 이 시점에서 사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계속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느냐 하면 이스마엘의 조종을 받는 이스마엘의 놀이개로 존재했었던 거죠. 그것을 사라가 봤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아직 안 변해서 그래. 그렇게 말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아직 안 변해서 그래.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아직 잘하지 못해서 그래. 잘하지 못해서. 그리고 어떤 데서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어서 그래. 그런데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 옛사람이 지금도 나를 지배해요. 왜 그럴까요? 새 사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금방 없어지지 않고 점차 시들어간다고 그랬죠. 점차 시들어가고
나중엔 썩어서 없어지는데, 그래서 나뭇가지는 썩어서 없어진 다음에 죽은 게 아니라 언제 죽었다고요? 잘리는 순간 죽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뭐가 태어나요? 새로운 생명이 하나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내 옛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내 옛 생명이 점차 없어지게 되는데, 점차 없어지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 하면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옛 생명은 어떻게 해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내 옛 생명은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아직도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힘을 잃어버리냐 하면 새 생명이 자라나면, 새 생명이 자라나는 성장 속도에 비례해서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반비례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죠? 죄 안 짓고 싶잖아요. 죄에게서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죄가 나를 지배해요. 그리고 죄에게 꼼짝을 못해.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가 내게서 힘을 잃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가끔 보면 제 아내와 제가 정말 영적으로 많이 성숙됐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옛날 같으면 무지하게 싸웠을 것도 요즘은 잘 안 싸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누가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분명히. 그죠? 이래봐야 마귀가 좋아하지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해요. 져요. 감정에 지고요. 그죠? 기분에 져요. 그리고 내 성질에 내가 져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있거든. 어느 정도는. 완벽하진 않지만. 근데 그게 내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제 아내가 그런 표현을 해요. 아, 그때 당신 정말 열정적이었는데. 어? 근데 젊었을 때 저 참 열정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열정적이면서 동시에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열정이 식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열정이 좀 더 성숙됐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아이, 나이를 먹으면서 잘 익어갑시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익어간다는 표현이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이 성장하면 옛사람은 점차 시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황장로님이나 최건사님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 거기서 풍겨지는 게 있잖아요. 새 사람,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삭이 졌을 때 그 잔치가 있었대. 근데 잔치 자리에서 비극이 일어나죠. 누구를 내쫓아요?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왜 내쫓을까요?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한 이유가 뭐예요? 사라가? 이스마엘을 왜 내쫓았죠?
내쫓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기 때문에 내쫓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내쫓는 이유가 있죠.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당신 유산은 다 내 아들 거야. 저놈한테 주지 마. 그런 건가요? 엄마 욕심인가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앞에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늘렸다 그래요.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죠?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기업을 이룰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사라가 저 아들은 당신의 기업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내 쫓으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첩의 아들이라서. 옛날에 우리 어떤 구흥사 목사님이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고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야. 근데 중동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일부인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부인이 사라예요?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가 사라가 주인이고 하갈이 여종이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일단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근데 그 아들을 내쫓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고민하지 말고 네 아내 사라 말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성품이 나쁘거나 인격이 못돼 먹었거나 그래서 기업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누구를 상징해요? 내 옛사람을 상징해요. 이스마엘은 옛사람을 상징하고 이삭은 뭘 상징해요? 새사람을 상징하는데 내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는 뭐를 못해요?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성품이 좋을 수도 있죠. 성경에 이스마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 안 하니까. 이스마엘은 쫓겨난 걸로 끝나요. 그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죠?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뭘 가지고 갈까요? 지게에다가 돈 가지고 가요? 뭘 가지고 가요? 죄를 가지고 가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죠. 심판 받으려고? 지난과에서 공부했죠. 우리 천국 갈 때 우리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요. 생명책에 있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상으로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뭘 가지고 갈까요? 새 생명과 새 성품을 가지고 가요. 옛 성품은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옛 성품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된다는 거는 단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상까지 가지고 가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새 성품이에요. 새 생명이고요. 그래서 다음 세상으로 갈 때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얼마나 성숙된 모습으로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상급과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전도 많이 하고, 얼마나 뭐 교회 잘 섬기고, 뭐 예배당 크게 짓고, 그거 천국 가면 상급.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세상에 가지고 가서 내가 다음 세상에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새 성품이에요. 새 생명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느냐, 그게 다음 세상에서 내가 어떤 책임을 맡을 거냐와 관련이 있는 거죠. 천국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책임을 맡을 것인가가 상급이라고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몇 평 아파트에서 사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 가면 아파트 필요 없어요. 그죠? 천국 가서 어떤 사람은 뭐 누가 그러대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짜장면을 사주시더래요. 근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스테이크를 먹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 불평이 좀 있었대요. 왜 나는 짜장면 사주고 옆에 사람은 스테이크를 사주냐. 그래서 표정이 좀 이러더니 하나님이 왜 불만이야? 그래서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야, 다행인 줄 알아. 아, 이 목사는 배달 갔어. 그러더니 야, 김장로는 설거지해.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죠. 천국은 뭐예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서 마치 누구와 같아요? 천사와 방보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맨션 아파트면 어떻고 무슨 뭐 별관을 썼으면 어떻고 안 썼으면 어때요?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맡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거는 내가 얼만큼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숙돼 있었느냐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자꾸만 뭐 맨션 얘기가 나올까요? 그건 우리가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하면 또 열심히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면 뭐 한다고요? 껄껄한데요. 뭐 했을걸, 뭐 했을걸. 그러니까 성경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옛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 없는 까닭은 뭐예요? 내 옛사람은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삶을 더 이상 조정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고 언제부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이삭의 삶에 엄청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삭을 조정했어요. 언제부터 조정하지 못하게 됐죠? 이삭이 젖을 뗐어요.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이삭이 자랐어요. 이삭이 자라니까 더 이상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정하지 못하게 됐어요. 더 이상 이스마엘이 이삭을 지배하지 못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죄의 노예로 살까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기 이전까지는 죄의 지배를 받아요. 물론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겠죠. 점차. 응?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성숙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참 많아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 제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가 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여름에 지난 5월 달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캄보디아 오시면 꼭 한번 만납시다. 그러는데 이분이 나 만나기 되게 싫었거든요. 왜 싫으냐 하면 이분은 자기만 진짜 선교사고 나머지 다 가짜라고 얘기해요. 다 사기꾼들이고 도둑놈들이라고. 늘 그런 글을 써서 내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런 글을 쓰길래 내가 거기다가 선교사님이 뭔가를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주변의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다 진실되고 다 훌륭한 종들이라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모르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저기 꼭 좀 만나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갔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그분 만나지 말라고. 만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근데 이분이 왜 다른 선교사들을 사기꾼이라고 하냐면 이분은 캄보디아에서 예배당을 짓는 게 자기 사역인 분이에요. 엄청나게 줘요, 예배당을. 근데 다른 선교사들이 그 캄보디아에 우물파기들 많이 하거든요. 300만 원짜리 우물 파면서 파송교회는 600만 원짜리 파줬다고 300만 원 띵가먹고 막 이런 데로 예배당도 3천만 원짜리 짓는다고 그러고 1,500만 원짜리 더 주고 3천만 원 띵가먹고 그런다고 그래. 이제 만났는데 딱 나를 데리고 간 데가 북한 식당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북한 식당. 근데 비싼 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이 한 달 내 일해야 가서 하루 저녁 밥 먹을 돈이에요. 비싼 데죠. 거기를 딱 갔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까지 말이 나왔다 말았어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도대체 뭔 돈이 있어서 여기를 밥을 먹으러 오냐고. 8명이 갔거든요. 돈이 얼마야? 도대체가 뭔 돈을 그러면 당신은 벌어서 그렇게 1,000만 원짜리 줘 준다 그러고 1,200만 원짜리 줘 준대요. 자기는. 그럼 도대체 당신은 뭔 돈이 있어서 여기 와서 이거를 그렇게 밥을 먹고 그러는 거야. 근데 또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내가 또 자기는 손님들이 오면 무조건 여기를 데리고 온대요. 근데 며칠 전에도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손님들 잔뜩 데리고 그 평양식당에 또 갔더라고. 북한 식당에. 맨날 거기 간대요. 근데 거기 지배인이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거기 보면 다들 와가지고 막 굽신굽신해요. 여기 선교사님한테. 얼마나 단골이면 그러겠어. 그럼 자기는 돈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나? 그러면 그 파송교회도 없다는데 누군가가 이 선교사님 거기 그 식당에 비싼 데 가서 식사하십시오 이러고 돈 보내주나?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참 마음이 좀 꺼리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흉을 봐요.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 안 자라서 그래. 그러면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안 자랐냐고. 죽을 때까지도 젖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도 젖 먹는 신자들 많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맨날 뭐만 먹어요? 젖만 먹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서 뭐가 없냐면 책임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 천국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 배달해야지. 가게를 가는데. 가기는 아니라 설거지 해야 되는 거죠. 작은 배달도 아니에요. 우리는 냉면이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분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선교사님이신데. 그럼 재수도 좋네. 근데 그분은 늘 예배당을 짓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에서는 저처럼 누구를 가서 가리키고 키운다 그러면 후원 안 해요. 예배당을 짓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는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30명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5점이에요. 근데 나는 예배당을 30개를 졌습니다. 그러면 300점이야. 그죠? 우리 눈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세례를 30명을 줬습니다. 그거 하고 저는 이번에 정말 훌륭한 주님의 종들을 30명을 키웠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더 선교사 같겠어요? 30명 세례 주는 거. 예배당 30개 진 거. 근데 예배당을 30개 지려고 그러면 그거 자기가 번 돈으로 짓나? 다 후원 받죠. 근데 그런 게 남아있으면, 그리고 이제 예배당 다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파송교회, 여전도회, 뭐 장로님, 뭐 원로 목사님들 다 초빙해가지고 해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제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또 파송교회에서 미리 또 오잖아요. 팀이 장로님들이 딱 와서 이제 뭐 하면 호텔도 좋은데 정해서 모셔놓고 호텔방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마다 선물을 뭐 비싼 것들을 막 준비를 해놓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주님의 종들이 오셔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받고 장로님이 다른 선교사님한테 그러더래요. 그 선교사님은 말이야, 우리가 가니까 이렇게 접대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런 것도 할지 모르고 근데 그런 거 다 어디서 나는 돈이야? 거기서 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돈 주는 거 지가 선물 받아가지고는 지가라 그래도 죄송해요.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야만 뭐가 보이냐면 세상이 보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세상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선교사들이 또 선교 현장에서 물을 엄청나게 흘려놓는 사람들도 많아요. 응? 근데 어떤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기 캄보디아 시엠립의 그 영사님을 한번 잘 아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발 그런 선교사님들 좀 어떻게 안 보내는 방법이 없겠냐고. 근데 어떻게 안 보내요? 지가 가는데. 교단에서 어떻게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근데 큰 교단 선교사들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그만 교단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점검 안 되고 훈련받지 않은 분들 많아요. 뭐 나도 선교사니까 할 말이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기 이전까지는 늘 누구의 노예로 사느냐 하면 내 옛사람의 노예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 영적으로 성숙됐을 때 그 성숙된 새 생명과 성숙된 새 성품을 가지고 다음 세상 천국에서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채로 천국 가면 천국에서 어떻게 할까요? 늘 쪽팔리는 거죠. 네, 옛사람의 힘을 가지고 가스 배달이나 하고 살아요. 이것도 이제 유명해지겠네. 가스 배달. 몇 시에요? 마칠까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잘 알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기 이전까지는 육신의 노예로 산다는 거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밝히 압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기 이전까지 육신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성숙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